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나에게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는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은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드리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부모의 주일이라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다 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 누구나 다 효의 길을 따르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말씀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것도 있겠지만 진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도 많은데 꼭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삼손은 사명에 따라서 자기가 이방인 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그 사명 때문에 이방 여자를 얻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군을 분이 생겨서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삼손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액세서리에 거의 빠져 삽니다. 액세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액세서리란 다른 게 아니라 가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반지와 목걸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학력을 액세서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고 액세서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돈을 뿌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액세서리에 사활을 겁니다. 즉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이것을 걸기도 합니다. 이 액세서리를 자신을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액세서리를 통해서 나를 무장하기도 하고 복면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액세서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옷이나 핸드백이나 또한 스마트폰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작은 부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 가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품이에요. 그것은 인품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즉 인격이 그 사람의 높음과 낮음과 중간을 판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어떤 액세서리도 사실은 보이는 것은 인간을 척도하는데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보면은 인간보다 주변 액세서리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급도 중요하지 않고 직급도 중요하지 않고 역할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스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고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묘지에 가면은 장군들 묘비나 그리고 일반 사변들이나 국립묘지의 묘비의 사이즈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조국과 나라의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한 이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계급 때문에 국립묘지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존경받아야 될 것은 그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국심과 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친 이 노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그런 계급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품성과 인격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존중합니다. 근데 존경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대왕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삼군 수도 통제사라는 계급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군과 싸워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치고 가족도 버리고 그가 사랑한 애국정신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모두 다 존경을 합니다. 이런 사회가 오늘날에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는 바보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열심히 희생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으면 요즘 여의도가 그러듯이 맨날 밥그릇 싸움이나 되고 이 밥그릇 싸움하는 아주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미개한 짐승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죠. 한국 사회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희생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도 없습니다. 속으로 모두 다 골마 터지기만 하는 부자만 되어져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성장합니다. 그는 결혼 정년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혼할 정령 여자를 고릅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는 열심히 아름다운 여자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삼손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간절히 말립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그러나 삼손은 부모가 간곡히 말려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의 고집이 너무 세서 부모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결혼은 매우 잘못됐다고 그 누구도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4절을 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만약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좋은 아내와 좋은 가정을 이뤘다면 그가 자기가 죽을까봐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이순신이 만약에 좋은 가정 속에서 아내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귀하게 여겼다면 자기가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과정과 과정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것은 그 깊은 의미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략적 결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가 이 말린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바로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삼손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정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결혼을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신성한 결혼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불행을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삼손에게 이방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말씀도 어긋난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것은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삼손은 왜 자신의 결혼까지 희생해가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어진 말씀의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매우 귀하게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왜 창조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의 이유와 원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것에는 없는 인간에게는 하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영이 됩니다. 죽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또한 외모조차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은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짐승과 달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자어지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론도 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유독히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한 그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높은 존재로서, 가장 다스리는 자로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가장 하나님과 유사함으로 인해서 감히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고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권세도 누렸습니다. 천사조차도 감히 비길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귀한 창조를 받은 이후에, 높은 지위에 오른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싫어서 그 자리를 박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높은 지위에서 신처럼 행하고자 하는 그 많은 지식과 그 지혜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과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목구멍에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인생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 된 것이 타락한 인간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 아주 귀하고 귀한 이 존엄의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숭고한 사명도 다 박탈되고 다 잊어버리고 짐승과 똑같이 먹기 위해서 살고 쾌락으로 하루하루 살고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는 이유와 존재에 대한 이유와 사명을 잊어버리면 개와 돼지와 똑같이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타락된 인간들의 정체성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고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올라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결혼은 매우 소중합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 가서 싸워서 가끔 가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그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콤한 결혼 생활을 와서 평안하게 자손도 낳고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그 삼손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삼손에게도 소중한 결혼이지만 이 결혼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는 결혼이 되기를 삼손은 원했습니다. 일제 피파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독립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를 황무지에 남겨둡니다. 생사를 오가는 전쟁통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만약에 독립군이 평안하게 살면서 가끔
오늘은 나가서 사냥하듯이 전쟁이나 한번 해볼까? 취미 삼아서 일본군과 싸웠다면 누가 독립군을 존중을 하고 누가 독립군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독립군들은 자신의 가정과 삶과 모든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고 싸운 그런 장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군들을 존경을 합니다. 계백장군은 우리는 또한 존경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다시는 못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내 아내와 자녀를 죽이겠다 하면서 칼로 다 가족을 죽이고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기 때문에 계백장군의 본명도 모르지만 우리는 계백장군의 그 호와 이름을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삼손의 결혼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으로 그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목숨을 다 바칩니다. 목수를 하면서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병을 고쳐주면 되지 왜 목숨까지 바쳤습니까? 이러면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3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목수로서의 모든 삶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결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불태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까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또한 자신의 청춘까지 바쳐가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이 활발하게 불타오르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머리카락의 비밀이 들통이 나서 그가 모진 고생을 하지만 결국 그는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명을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을 때는 매우 비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는 더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아서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 이단 문선명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설교해갖고 이로 인해서 몇백만 명이 수백만 명이 이에 속아서 지옥불 앞에 떨구는 그런 속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실패를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성의 속성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은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속성과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너희보다 빨리 내가 갈릴리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미리 다 알고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실패를 보여주고자 나무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유대인과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치도록 발광을 하고 빌라도에게 막 못 박아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의 간계와 계략을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빨가벗긴 채로, 그것도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목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나무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매맞고 발가벗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하고 와서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수많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죽었을 그 당시에는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도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이, 모든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이 실패하고 끝나는 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자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살하는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 하는가? 그들은 예수님께도 천국에 가서 너희들은 오지 못할 거다. 유대인들과 그들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미 눈이 다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자결하라 하는가? 유대인들은 자살하려고 하는 줄로 예수님을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하고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간계와 계계와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완성되었습니다.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삶의 일부도 아닙니다. 사명이란 유흥과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사명이란 인간의 존재와 이유고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숭고한 삶입니다. 이순신이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배 12척과 300척이 넘는 일본 배와 싸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순신은 자신의 가족을 버립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전쟁터를 버리고 도망한 비겁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합니다.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됩니다. 이순신이 목숨을 건 것은 명량해전으로 결국 왜군들은 전라도에서 철수하고 북진하는 걸 포기하고 그들이 북진을 포기하고 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싸우는 정책을 그들이 바꾸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으로 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내 안위와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숭고한 인간이 아니라 돼지와 지렁이만도 못한 똑같은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한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존재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권세와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결혼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삼손 하여금 억지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고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고용만 주는 아픔만 주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위해서 기쁨도 주시고 행복감도 주십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판옥선이 분행입니까? 감옥입니까? 아니요.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그는 아름다운 자연의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마라토너 선수들에게 달리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달리는 순간에 무엇이 나옵니까? 쾌감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감이 나와서 마라토너들은 뛴다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운동의 종목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한다고. 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스포츠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명이란 때때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십니다.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장수의 사명은 때때로 기쁨과 행복이 보람이 넘쳤습니다. 삼손의 사명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 지킨 사자가 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제한되고 수준된 낮은 수준이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자가 됩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매우 필요하지만 이것을 쫓는다면 인간과 짐승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됩니다. 신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액세서리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배부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그 역시 액세서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부름이 목표라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갖고 신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비참하게 돼지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사는 것은 역시 이것도 성도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사실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은 막인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돈으로 자신에게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해도 그는 정당화되고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낙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일부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전부를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드려야지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이것은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그가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귀를 달라고 하지 않고 장수와 원수들을 멸하달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왕상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사명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냐고 나라가 부강하기를, 내가 힘이 세지기를, 내가 장수를 많이 얻기를, 내가 돈이 많기를 구하지 않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송사를 감당하는데 지혜가 없사오니 이 백성을 내가 잘 섬기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네 왕들 중에서 네 앞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고 네 뒤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도 없을 것이고 이후로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린 주신 사명에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부하기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옹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성령을 폭포수처럼 여기부터 저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마귀가 되지 맙시다. 이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보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준 사명이 어떤 것이지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그 사명의 모든 것을 다 얼마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힘있게 변화시키고 다 이끄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인용한 말씀이 긴가민가도 헷갈리는 아둔함이 머리에 남아돌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깜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비참한 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무거운 책망 가운데서 간신히 하루하루 생명만 부지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와는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방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짐승처럼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없고 모두가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때로는 이수진처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주님을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골에 있어서 세상에 알아주고 뛰어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사명을 가진 멋진 인생들입니다.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액세서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액세서리에 빠져나와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내 손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였었고 우리는 세상적 액세서리와 우리를 치장거리는 그런 액세서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정치과 인생을 걸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액세서리를 위해서 모든 거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를 창조할 그 이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천사보다 멀뚱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